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제13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했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7절은 이제 그 예레미야의 첫 번째 상징 행위가 나오는데요. 이 상징 행위는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로, 구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상징적인 행위를 행함으로써 시각적으로 아주 극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뭐 수산시장 찾아가가지고 막 수조에 물 막 퍼먹고 이랬잖아요. 그러한 이제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뭐 일본의 오염수 방출 뭐 괜찮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듯이 예언자가 특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제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이제 상징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언자는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로 전할 뿐만 아니라 이 예언자는 상징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징 행위라는 것이 오늘 뭐 본문의 상징 행위와 같이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은 것도 있으나 그러나 굉장히 쉽지 않은 행위들을 하나님 예언자에게 요구하셨어요. 예를 들면 호세아에게는 창녀와 결혼하라.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예언자에게 요구했고 또 이 예레미야도 이제 많은 상징 행위를 하는데 그것들이 뭐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데요. 예를 들면 뭐 아내를 취하지 말라. 이것도 하나의 상징 행위가 되는 거고 또 에스겔 선지자는 뭐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으라든지 또 에스겔 선지자가 아내를 사랑했는데 아내가 죽어도 너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곡하지 말라, 울지 말라. 이런 이제 아주 극단적이고 굉장히 극한의 상징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자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언자라는 것은 말로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상징 행위로서, 즉 그들의 몸으로,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러니까 예언자가 굉장히 멋있고 화려한 것 같습니다. 막 하나님의 막 말 뜻을 전하고 막 왕한테서도 가서도 막 직언을 하고 그 한마디에 하나님의 뜻이 대언되는 것이 참 멋지고 능력 있는 사역 같으나 그러나 말로만 하나님의 삶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온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성도들 마찬가지죠. 특별히 사도행전은 이제 이 성도들을 예언의 영, 성령의 영으로 기름받은 그런 예언자의 사명이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다 예언자의 사명을 갖고 있다. 이제 그 예언자의 보편화, 민주화 뭐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성도들을 이제 언약의 후손이고 예언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자의 사명이 온 성도에게 보편적으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의 이 제자도는 증인입니다. 예언자의 사역이 증인이에요. 이 증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적인 삶,
선교의 빛의 삶,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자의 후손, 예언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성도의 삶이고, 그 극단적인 모습이 아주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언자의 상징 행위입니다. 자, 1절에서 7절은 이제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이제 첫 번째 상징 행위인데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배띠를 사서 허리에 두르고 물에 닿게 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자, 여기서 배띠란 이제 일종의 속옷 같은 것인데요. 허리에서 무릎까지 가리는 아마 천이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띠를 사서 허리에 둘렀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시 허리에 두른 띠를 가지고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숨기라 하시는데요. 자, 예레미야는 이번에도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임하여서 다시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 감추어 주었던 띠를 취하라 명하십니다. 예레미야가 그곳에 가서 띠를 취하니 당연히 그 띠가 물에 썩어서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예레미야가 행한 상징 행위인데요. 자, 이에 대한 해석이 이제 8절에서 11절에 하나님께서 해석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11절을 우리가 보시겠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이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띠, 이스라엘을 상징하지요. 띠가 허리에 단단히 동여 매어지듯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단단히 동여 매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이것은 이제 너희가 내 백성이다. 전형적인 이제 언약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띠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 유다 사이에 맺어진 깊은 연대의 관계, 이 언약 관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띠는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뿐만 아니라 이 띠는 또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이사야서 11장 5절에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라. 자, 에베소서 6장에 그 바울의 이제 전신갑주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우고. 그러니까 이 띠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요구되는 공의와 자비와 신실한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띠를 띠고 공의로 그 허리에 띠를 띠어라.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라. 진리로 네 허리에 띠를 띠어라. 이 띠라는 것은 공의와 자비와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띠가 썩었다라는 거예요. 자, 유다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요구되는 이 공의와 자비의 신실함을 살지 못했죠. 띠가 썩어서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언약이 파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띠가 썩었다. 이 띠가 썩은 그들이 공의와 자비의 삶을 잃어버린 근본적인 이유는 교만이라고 말하는데요. 자, 계속해서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이스라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교만 때문에 썩었다. 그 교만이 무엇이냐? 10절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교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지 멋대로, 지 입맛에 맞는 대로, 자기 입맛에 맞는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교만이에요. 자, 이 상태가 바로 사사기를 설명하는 한 단어이죠. 그래서 사사기에 반복되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이스라엘은요, 왕이 항상 하나님이에요. 왜 왕이 없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 바로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내가 옳은 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내 입맛대로, 내 욕구대로, 내 욕망대로 사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명예를 얻으리라.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라면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겠죠. 자,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버리시고 깊숙하게 머리 숙이고 겸손하고 낮아지셔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